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기들에게 임하셔서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이제 부딪혀도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저들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보여주신 그런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실제로는 500명이 넘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500명이 넘겠지만은 저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자들의 수를 봤을 때 120명 정도 됐다. 많은 다른 이들은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다고 해서 저들이 이제 성령의 어떤 인치심이나 성령의 충만하지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자들은 120명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쫓아가야 되고 저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 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이제 다른 길로 가고자 했을 때는 그게 반드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막으시는 게 어떻게 막으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고자 할 때 반드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들이 일어나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아쉬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주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벌써 하나님 법을 두셨구나.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길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힘들어서 하지 못한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딪힘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할 때 보게 되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연약하든지 확신이 없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어렵다든지 하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오게 되는데 그 불편함이 올 때 우리 왜 오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속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이루어가시는 것이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함을 얻는 시기가 언제냐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언약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두 감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구정하셨을 때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두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핑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도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족함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그걸 우리 정하고 싶어서 그 길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걸 막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딱 막아서서 우리를 한번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막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전혀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더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 방법으로 취할 도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걸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살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복되게 하신 자의 풍성함이라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견고함이라든지 주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강건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그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갔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저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상하죠? 아시아에서 왜 이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소아시아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7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다 있죠. 지금이야 뭐 터키가 무슬림 이슬람 국가라 저들이 이제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물론 그 안에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 그 교회도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그런 자기들은 그 이슬람 국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모든 혜택들은 이렇게 영위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 참 희한한 일이죠. 가장 교회가 호황했던 지역이 지금은 완전 교회가 연약한 지역으로 바꿔졌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들이 아시아에만 온 교회를 집중해서 했더라면은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저 유럽과 온 세상에 교회가 전해지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마땅히 주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곳에 세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그리인들은 그 이후에는 그곳에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교회를 그곳에 세우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게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이나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온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아프리카로 북쪽으로 그 다음에 돌아서 미국으로 한국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는 온 아시아 쪽으로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계획은 일을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들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그 바다는 지중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중해 알고 계시잖아요.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위에 북쪽의 흑해예요. 흑해 지역 해변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끝이 가다 보면 그 끝이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의 끝을 가다 보면은 인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지나기만 하면은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서 중국 지나면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복음 이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쉽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7절에 보면은 저들이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건 성령님께서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전혀 불편함 없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저렇게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짐작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할 때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이것이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치를 아니하세요. 비두니아로 가는 데는 이 비두니아가 뭐냐면 위쪽이에요. 위쪽에서 이제 아시아 위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흑해를 거쳐서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해만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우리에게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원하시는 쪽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옛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에요. 페르시아 쪽은 여러분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란 땅이라 그러는데 그게 보게 되면 아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아시아 국가잖아요. 페르시아가 한때 그냥 온 걸 다 점령했잖아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우리가 근동에 있는 아시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온 아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유럽은 다 그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들어서면서 헬라 때부터 시작되죠.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이제 온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들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들에게 있었던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예요. 로마의 제국이라는 것은 아시아 쪽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유럽과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지중해를 돌아서 그 온통이 로마 제국인데 오늘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지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게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 이전에는 그리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는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럽이지만은 저들이 온 그 북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끝이 그리스하고 만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접해 있듯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페르시아하고 굉장히 근해 있고 페르시아가 자꾸 그리스를 헬라를 괴롭히니까 저들이 이제 나중에 힘으로도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옛 페르시아 제국을 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안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왔었던 우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따라 복음이 왔더라면 페르시아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국이라고 그랬죠? 인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로마 제국 쪽으로 이렇게 틀게 하셨을까? 그건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끝에 가서 다 순교들을 했어요. 인도에서 순교한다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북쪽에서 순교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서 순교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것이에요. 근데 로마 쪽으로 간 제자들은 오직 사도 바울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도 거기 갔을 거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그곳에서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기 목회 모든 생애를 마감하게 됐죠. 물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보면 심지어는 마띠아와 같은 마지막에 얻은 가룟 유다 대신 온 제자들도 북아프리카 아니면 인도나 그 위쪽에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순교했을 거라 우리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도 알 수가 없고 베드로도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사도 바울도 언제 어떻게 숨긴지 알 수 없는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나머지 보게 되면 다 그쪽에서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남쪽에 우리 전에 솔로몬과 그 스바의 여왕 있죠? 이디오피아 쪽에 수단 쪽에 중앙 아프리카 쪽에 거기까지 가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나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들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의 남쪽에 가서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남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도마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사도 도마의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 여러분 동쪽으로 끝에 가다 보면 이제 러시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위쪽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 그 안드레가 자기들의 교회 전통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동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에 제일 합당한 인물이에요. 그의 학식과 그의 견해와 그의 지식은 참 모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부러워할 정도죠. 그의 뛰어남.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그 정확한 그 역사적 사실은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외모를 표현하면은 참 볼 거 없어요. 키는 저보다도 작아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머리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떨어져요. 심지어 그의 걸음걸이도 마치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멀리서 볼 때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과 존경 가운데 너무 신비로운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그게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보게 되면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네가 서야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철저히 그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벗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기에 우리의 복음을 전할 곳은 저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제시대 때 너가 복음을 전할 곳은 중국이 아니고 저 일본이다. 이래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죠.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만 제가 20대까지만 해도요. 30대 중반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일본이 깔아앉고 우리 동해가 떠오릅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가라앉고 그러한 그 소식이 있었어요. 엉터리 같은 소식, 사실 근거는 확인 못했지만 일본이 조금씩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깔아앉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만일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저는 일본에 갈 생각도 없고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기도도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15년 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하고 그냥 뛰쳐나오지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싫어요. 오죽 했겠어요? 그때 학교만 가면 선생님들이 다 미국 사람, 또 유럽 사람, 심지어는 저 인도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꼭 일본을 말할 때는 일본 놈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일에 그게 싫어서 나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거 성령께서 막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셔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자 했을 때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가고자 애썼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 흑해를 따라 페르시아 옛 제국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들이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어쨌든 못 가게 하시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데 저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들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저들은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저들은 항상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들은 어찌하든지 저들의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자기 눈에 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해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는 기적이 따르고 이사 표적들이 따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저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자 해서 저들이 이제 무시하여서 그냥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가 어디 있느냐? 항구예요. 그 항구에서 배 타면 이제 저기 유럽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마게도냐. 저기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그 그리스에서 이제 유럽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쪽에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이거는 소아시아고 터키가 아시아에 있다가 지금은 유럽에 속했잖아요. 저들이 유럽에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터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에 속해 있어요. 터키가. 원래는 거기가 아시아 땅인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시아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합니다. 하나님께 잠깐 미뤘을 뿐이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복음이 이제 그 불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가고 싶었던 그쪽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지만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일본은 주님 앞에서 택하신 바가 아니 주님 앞에서 그들이 쓰시는 바가 아직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세계 선교 역사상 모든 우리가 초기의 선교, 유럽이나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선교들이
완전 실패는 아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만 유독히 선교가 성공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왜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복음이 성장했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나? 그도 우리가 잘한 건 아니죠. 교회들이 잘못해서 남과 북이 나눠지는 그 결과도 초래하고 북한은 지금 교회 흔적도 찾아보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 북한에 주님의 교회들이 들어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북한을 주도했던 그러한 공산적인 사회주의 사상은 물러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저 북한에 가서도 크게 일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일에 우리의 모든 이루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아시아의 국가에 의한 온 세상의 복음화를 그가 원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나온 그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또 전에 내려온 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을까? 보는 이 말도 순전히 이제 제가 이제 역사 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랬을 수도 있다 하는 짐작이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이랬을 수도 있다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말씀, 다니엘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 일으키시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친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원했는데 주님은 못 가게 하신 것이. 자,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바꿨는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주님이 못 가게 하셨다. 주님이 못 가게 하신 막으신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길에서 우리 마음의 불편함들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의 불편함이 올 때 주님의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길의 풍성함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그게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저들이 드로아까지 왔죠. 그러면 드로아에 왔으면 얼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밑에 당시까지만 해도 저들은 복음을 자기들이 거하는 지역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서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다소예요. 다소도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쪽이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 아는 지역에서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쉽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그곳에서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다 됐다. 7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다 됐으니까 이제 저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저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들이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비두니아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많이 아니까 그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니까 저들이 알 수는 없겠죠.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저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순하네요.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사인데 이 환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환상의 특징이 2가지. 하나는 그림처럼 한 장면에 나타나는 환상이 있고 또 환상 중에 그 환상이 길게 어떤 얘기가 돼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환상을 볼 때는 내가 어떤 의지로 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분명 눈을 감고 기도는 하나
내 앞에 그림처럼 영화처럼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황망하고 참 당혹스러운 환상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큰 저기 그 뭡니까 그 큰 건물 위에서 자기 목숨을 이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떨어지는 그 순간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그곳에 아래까지 떨어진 건 수초잖아요. 몇 분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람의 몸이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해서 그 좀 우리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수초 동안에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봤냐면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환상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수초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는 다친 것이 없이 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냥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형제는 일하는 그 건물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 전기 기사죠. 이 사람은 건물을 짓고는 그 상당히 높은 층에서 건물을 이제 전기 공사를 하는데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는 아무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에 수초잖아요. 그런데 뚝 떨어졌는데 바닥에 마치 아무런 흔적도 없이 푹신푹신한 침대에 떨어진 것 똑같아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다리에 구멍이 뚫렸어요. 우리가 알듯이 전기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인데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그 구멍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다리를 보여주더라.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았다. 그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순간 떨어지는 것이 기적에 가까워. 그러니까 둘이 다 떨어졌는데 한 사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수초 동안에 그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지. 이 환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그런 사고 속에서도 우리 앞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뭔가 충격이 일어났는데 그가 이제 순간 주님께서 그 앞에 계셔서 그를 안고 계시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자기의 그 차가 기차와 충돌해 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밖에 이렇게 튕겨져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환상을 본 거예요, 짧은 순간에. 자기는 정신을 잃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안고 계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구나. 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우리가 무슨 재미로 보고 무슨 우리가 막 그림이나 보고 '내가 환상 봤다.' 이렇게 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내용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뭐냐면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각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지역의 사람들은 차이가 있죠. 이 마게도냐의 사람이 자기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이쪽으로 건너오라 하는 것이.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이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10절에 9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아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길을 불편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걸 왼쪽으로 가서 이제 한국까지 갔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이쪽이어서 자기 원하는 길로 가면은 뭔가를 자기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도저히 불편해서 허락이 안 돼서 왼쪽으로 가는데 그럼 왼쪽으로 가고자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이제 드고아이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함께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중에 밤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저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부르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거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막 능력 가운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길을 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게 했을 때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막 개벽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제일 합당하고 가장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운전해 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잠들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꽃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어떤 날은 해가 뜨는 것을 봐도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것을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막 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을 따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거 하나로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저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마겟네 사람이 그냥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 믿음이 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 주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게요. 저는 여자께서 맨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못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솔직함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일어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도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조그만 거 하나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조차도 그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적을 우리가 기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처음 우리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하늘에 막 빛이 비치고 우리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음성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가 인도하신 길을 알고 그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를 자꾸 연약한 중에 있게 할지라도 그 중에 더 일어나 주님의 뜻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의 길을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심이 필요하시면 꿈도 환상도 능력도 음성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